어느 회사의 중직을 맡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일에 쫓겨 살았어요. 출장도 많이 가고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침 새벽같이 가면 저녁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제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마음을 쓰는 일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좀 낮잠이나 실컷 자고 미루었던 책이나 좀 읽자. 푹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시오.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좀 놀아주시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에 들어 앉아 있었다가는 아내 등살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그래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직장인은 일기장에 일기를 썼어요. 나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을 하며 지냈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그런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역사가가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옛날 자기 집에 어렸을 때를 회고하면서 그 써놓은 일기장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써놓은 일기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제일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물질적인 여건으로 생각을 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복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입맛이요, 입맛.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다 해도 입맛이 없어 보세요.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막 기만 상하고 역겹고 지겨워요.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면 뭘 합니까? 내 입맛이 좋아야지. 결국은 내 입맛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꽁보리밥이라도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입맛이 좋으면 그것이 꿀맛처럼 맛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입맛이란 말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다 결정이 된답니다. 그 입맛대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문화인류학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4살 때 먹던 음식으로 다시 그 입맛이 돌아가 버린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중식이다, 한식이다, 일식이다, 뭐 양식이다 하고 막 이것저것 다 먹지만 40, 50이 딱 넘으면 다시 4살 때 입맛으로 쏙 따라가서 그때 먹은 걸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입맛이란 뭐냐? 바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행복관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가치관이, 그런 인생관, 행복관이 어려서부터 다 형성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 가정의 부모의 교육, 그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저 그냥 돈만 많이 벌고 땅 문서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오직 거기에 매달렸잖아요. 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나중에서 안 거예요. 네. 부모님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식을 막 닥달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가치관은 어렸을 때 다 형성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걸 부모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가르치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서 내가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좋다, 이걸 먹어라. 저것이 옳으니까 저것을 행하라. 이건 나쁘다, 저건 좋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듣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보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이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녀는 다 알아요.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내가 맛있게 먹으면서 이걸 이렇게 먹어라. 건강에 좋다. 그래야 하는데 자기는 안 먹어.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먹어라. 막 입속에 넣어줘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자, 자녀들한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라. 그랬으면 나도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들고 읽기라도 하면서 뭐 만화책이라도 잡지라도 들고 쳐다보면서 자녀한테 공부해라 해야 하는데 자기는 연속극 탁 막 텔레비 틀어놓고 막 히드덕거리고 웃으면서 그러고는 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니 자녀는 다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식은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관을 배우는 거예요. 행복관을 배우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어렸을 때가 중요하냐. 너무 억압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커서 독재자가 된대요. 네. 또 너무 어렸을 때 눈치만 보고 산 사람은 꼭 사기꾼이 되고 어렸을 때 입맛이 형성되는 것처럼 거기서 다 인생의 모든 게 결정되어 버려요. 가치관이 형성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큰 죄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짓는 죄가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요. 그런데 나는 죄를 안 졌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죄가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을 영원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실족하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든 책임은 누가 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죄보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죄, 이건 엄청나게 큰 죄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족하게 할 수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하고 순수한 그 백지와 같은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먹칠을 하는 죄, 상처 주어서 영원히 실족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죄, 주님은 제일 큰 죄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상처 주지 마세요.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지존파라는 범죄 무리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지존파의 대부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 자기가 어렸을 때 옛날 일을 기억해냈어요. 17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꾸짖었는지, 미술 시간이 됐는데 크레용, 이 크레파스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너 왜 맨날 안 가지고 오냐?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신 있냐 없냐? 막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호되게 나무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리고. 그때 이 아이가 차마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 크레파스를 사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고 막 욱박지르면서 눈을 부릅뜨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마지막에 무심코 던진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없으면 남의 거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왜 안 가지고 와? 그때 이 아이가 마음속에 그래, 내 집에서는 도저히 가지고 올 수 없고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 선생님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형장에서 최후의 진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질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내 운명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던진 그 말 한마디, 그냥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잖아요. 뭐 효도해라, 공부 잘해라, 돈 벌어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내 자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성공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가르쳐줘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걸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거예요.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연세가 참 많으신 분인데 언제나 학교에 등교를 제일 먼저 해가지고 그 정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언제나 그 모자를 딱 벗고 정중하게 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도대체 교장 선생님은 뭘 그렇게 일찍 와서 아이들에게 모자까지 다 벗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훌륭한 학자가 나오고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내가 미리 이 아이들을 존경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 밑에서 인사를 받은 아이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으로, 기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가르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대해줘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잘못해서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쨌든 주님께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돼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누구겠어요? 부모가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최고의 모범적인 닮아야 할 교사요, 선생님이요,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언젠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욱박 지르면서 마치 매라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에 읽어봐라. 그러면 자기가 읽어봐요. 거짓말하지 말라 써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걸 직접 아이가 읽어보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커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최고의 모범적인 교사가 예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 속에 있으니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희망이 있어요.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카고 대학에 벤자민 볼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분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 12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하되 절대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셋째, 아이들이 잘한 일이 있을 때는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일을 잘한다. 자부심을 갖도록 너는 이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칭찬을 하고 그걸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성공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안수받기를 원해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은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막 나무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께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